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날입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삽시다. 아멘.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이 부활절 그렇게 우리는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영광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사실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신앙생활을 하는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시교동문에도 잠깐 언급되어진 말씀입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허구를 쫓아가는 삶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불쌍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 이 부활은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관하여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 사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예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 형제의 가정에 큰 슬픔이 찾아왔죠. 그의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에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4일이 지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25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는 부활과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장차 있을 예수님 자신의 부활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는 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죽음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할 수 없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죽어야죠. 즉 예수님 자신이 죽을 것이다 라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 관하여서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요한복음 19장 33절은 분명히 이렇게 밝히고 말합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이 무슨 내용이냐면 십자가 형벌에서 사람을 일제히 죽일 때 빠른 시간 안에 죽지 아니한 죄수들을 빠른 시간 안에 죽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었어요. 그럼 체중이 밑으로 다 쏠리면서 폐가 호흡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고 결국은 빠른 시간 안에 죽음을 당합니다. 강도 두 사람이 살아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안식일이 되는데 십자가에 그렇게 죄수들이 있고 시신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없다. 그러니 빨리 빌라도 총독에 가서 빨리 다리를 꺾어서 우리가 시신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요청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강도는 십자가에 달린 지 한 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살아있어서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였다.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으셨고 사형을 집행하고 있었던 로마 군민들도 분명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으셨기에 무덤에 장사되셨죠. 누가복음 23장 53절 말씀을 보면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라고 말씀합니다. 산자를 어떻게 무덤에 장사 지내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본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증거, 증인들이 이와 같이 허다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천국과 성령을 보내실 것을 권면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잠깐 한번 보였다가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의 죽으심도 사실이요 예수님의 살아나심도 사실입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 지금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중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또 예비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의 거할 처소 천국에 예배하러 가신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은 그러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것과 우리와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분명히 인지하고 사실을 알아야 부활의 기쁨을 누리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죠.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이 부분은 우리가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새기고 발견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생명에 대한, 새로운 생명에 대한 약속이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성취입니다. 다시 한번 11장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죠. 오늘 여기에 부활이나 생명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냥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나오지만 이 원어 성경에 보면 부활과 생명에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특별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 그 생명이다 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곧 예수님이 부활이라고 하시는 것은 지금 배경에 대해서 초두에 말씀 나누었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그 살리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부활이요, 그래 나는 나사로를 부활하고 이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의 중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서 새로운 생명을 주는 자이지만 이 말씀을 하시면 특별한 부활과 새로운 생명, 즉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는 구원과 영원한 새 생명, 영생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부활 소망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죽은 자를 여기 잠자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잠자니까 잠 깰 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도 나중에는 다 부활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어지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라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의 첫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 시대에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어 있다가 선지자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미암아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나사로도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다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이 또한 이 죽으시던 날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일어난 그 역사가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일제히 무덤에서 살아났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당일날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과 이 부활이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은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삶을 주시는 근원이 되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죽었다가 선지자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난 자들, 예수님이 죽으시던 날 또 무덤에서 살아난 자들 다 영원히 살았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살아났지만 그들 다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시는 부활에 변화되어진 몸을 입으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으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생명은 새 생명,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천국에서의 삶을 허락하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9절에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영원한 삶을 보장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하반절에서 26절 상반절의 말씀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채 지옥에서 영원한 영벌의 자리, 형벌을 받는 삶이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과 더불어서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영생의 삶이죠. 하나님의 천국에서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며 슬픔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는 삶을 사는 삶, 그것을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영생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밝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죽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시지만 더불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은 현재성을 안겨줍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는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에도 그 새 생명을 맛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면서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도 새 생명의 맛을 보는 것이죠. 주님의 보호하심과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마지막 날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 영원한 생명을 진실로 영원토록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죄의 종되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이것이 부활로 말미암는 새 생명을 얻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새 생명, 영광을 소유한 자로 영원한 삶,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살아갈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서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과 사랑을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그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영광과 새 생명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 이르되 25장 26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를 믿는 자,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마르다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27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믿는다고요? 예수님은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살려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과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다,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생명을 누리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되는 것이 왜 축복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 영생을 누리는 것, 곧 상속자로서의 모든 것을 누리는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믿음으로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과 새 생명을 얻는다 그랬는데, 이것이 믿음은 곧, 이것이 왜 축복이요 영광이 되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자녀가 된다는 것은 축복이다. 왜? 자녀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 때문이다. 즉 새 생명, 영생의 삶은요, 아버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마음껏 누릴 수 있기에 영광이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 마음껏 간구하고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자녀에게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축복인 것이고 영광인 것이죠. 그런데 왜 상속자로 영생을 얻는 방편이 믿음밖에 없을까요? 로마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의 공로나 행동으로 상속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내가 믿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나는 내가 결단하고 믿어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나는 생각하지만 그 믿음이 발동하고 생기게 하시는 것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걸 오늘 표현해서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상속자로서 이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는 건 우리의 신분을 분명하게 보여주잖아요. 세상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존재하는 공동체 속에서 내 위치가 곧 내 존재의 가치로 매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직장 공동체, 아니면 우리 가족 공동체 속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가 여하에 따라서, 특히 세상은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통해서 바라보면서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면 멸시하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인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그 가치, 즉 물질적인, 경제적인, 물질적인 가치 기준에 부합해서 뭔가 존중함을 받고 존대받으려고 그것을 쫓아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부활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치, 성도됨, 하나님의 자녀됨의 가치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부활주의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너희들은 나의 상속자들이다. 나의 자녀들이다. 사라지는 것들, 있다가 사라지고 썩어져 없어져 버리는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소유한 것들은 다 영원한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것은 다 영원한 것이에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모든 것,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하실 그 영광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비록 세상에서는 지금 잠깐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때로는 직급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관계에 있어 그 역량에 따라서 그런 취급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 존재는 이와 같이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부활주의를 통해서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주고 나에게 건강한 자아를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니 또한 생명이니 너도 이러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나와 함께 누릴 상속자라. 주님이 그렇게 증거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맛보고 누릴 것이지만 이 땅에서도 시간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주일날 이 사실을 우리의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부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에게 보장되어진 미래를 확신하게 하고 또한 소망하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바로 앞일을 알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것들 아닙니까? 내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 당장 현재보다도 1초 뒤의 상황을 나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였고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런 불안함.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좋은 일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요, 불확실한 미래를 조금이라도 붙들 수 있는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사람들의 삶을 전기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전해 듣고 발견하고 연구해가지고 나도 그 사람처럼 행하여 살면 나도 성공적인 삶을 살겠지, 그렇게 모델 삼아서 살아가려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내 미래의 어두운 그늘들, 흔히 말하는 악재, 위험 요소들을 제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예요. 점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으로 가지 마시오. 오늘 서쪽에서 오는 귀인을 만날 것이다. 물을 조심하라. 불을 가까이 하면 오히려 너의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운세 이런 것들 보면서 그래서 야, 오늘 운세 이랬는데 오늘 참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럼 맹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쫓아다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하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람들의 허황된 기대일 뿐 실체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맑게 씻겨줍니다. 왜요? 확실하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증인들이 있고 사실이고, 또한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에게 향하신 약속도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새 생명, 영생의 삶을 살게 되어짐에 대한 약속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으로만 기억되고 멈추는 것이 아니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의 역사로 이어져 가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부활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삶이 주어지고 보장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을 볼 때 어리석어 보일 때도 있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저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감사한다고 말할 수 있지? 저렇게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저렇게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가지?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나 우리는 확신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또한 현실에서도 보호하심을 누리며 살아가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이죠. 과정들 속에 힘들고 아픔의 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지금의 고난은 나중에 얻게 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의 끝은, 결말은 영생, 영광의 자리에 나간다는 것을 믿기에 견뎌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11장 25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우리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한 분만 믿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다 믿죠. 한번 주님이 물으신다 생각하고 한번 힘있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예, 믿음대로 될지어다. 뭐 믿음을 강요하는 듯 보이는데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예.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디 뭐 이단처럼 해가지고 자꾸 대답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그러하외다 라고 대답하죠. 우리의 대답은 예, 내가 믿습니다. 아멘.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광이 영원토록 임할 걸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0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순종이 따르죠. 온전한 순종은 삶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순종은요, 삶의 내용과 질을 보여주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이해하고 그렇죠 여기서 끝나버리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참된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믿기에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했더니 삶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나의 눈에 끝이 보이지 않아도 부활과
생명 되신 주님께서 이루시고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믿기에 의심치 않고 인내하며 결국은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거머쥐고 누리게 되는 것이죠. 부활 소망을 가지고 의심치 않고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 증인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영원한 것을 맛보고 누리는 기쁨과 행복과 영광을 주셨사오니 이 사실을 믿음으로 풍성히 누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함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을 증거함으로 그들도 함께 이 영광의 자리에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전하는 자,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주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임을 믿어 오늘도 어려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 믿음을 소유하고 끝까지 견뎌내어 승리하고 맛보게 해주시는 영광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